이 세상에서 제일 긴 게 뭐예요? 뭐가 제일 깁니까? 이 세상 제일 긴 거는 기차죠. 그거 모르셨어요? 길으면 기차. 여러분, 기차가 아무리 길어도 아주 긴 기차는 단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죠. 하나는 맨 앞에 있는 기관차와 그리고 기관차 뒤에 쭉 달려있는 객차로 단 두 부분으로만 나뉩니다. 이 기관차에는 엔진이 달려 있어서 앞장서서 달리죠. 이 기관차가 엔진의 힘으로 앞에 달리면 객차는 그 뒤에 쭉 달려서 기관차가 끄는 힘으로 그냥 쭉 딸려갈 뿐이죠. 기차는 그런 원리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만일 여러분 기관차를 맨 뒤에 두고 객차가 앞에 서서 객차가 막 기관차를 끌려고 하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기관차가 앞에 서서 객차를 끌어가도록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기차라고 만일 말을 한다면 우리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생활은 하나의 뭐랄까요, 객차라고 할 수 있어요. 일상생활. 그리고 우리 객차와 같은 일상생활을 끌어가는 기관차와 같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것. 그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적이 인생을 끌어가는 거죠. 목적은 기관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크든 작든 자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에 의해서 인생이 끌려가도록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죠. 반대로 물론 목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은 마치 기관차가 없는 인생과 같아서 기차와 같아서 재구실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목적이 없는 인생은 마치 그 더듬이가 떨어져 나간 개미와 같아서 제자리를 뱅글뱅글 돌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적이 뚜렷하고 그 목적을 향한 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의 인생은 하루하루 그 목적을 향해서 그 목적이 주는 힘과 또 위로와 기쁨들을 도움 삼아서 앞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 바울 사도의 인생이 바로 그런 목적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바울이 고린도 그 지역에 가서 사람들에게 그들을 처음 만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갔다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사도 바울의 목적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라는 게 뭡니까? 우선 증거라는 게 뭔가요? 증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어떤 말이나 어떤 물건 이런 것들을 증거라고 하죠. 너 지난주에 이 스튜디오에서 빵 먹었지? 안 먹었는데요? 먹었잖아. 내가 봤어. 여기 증거가 있어. 사진 쫙. 그 증거죠. 어떤 것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어떤 말이나 물건들을 우리는 증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타내 보이는 어떤 행위를 가리켜서 증거라고, 하나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들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그 증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증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로 작정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아갔다고 했는데 그 증거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날 21세기에 이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한다면 무엇을 설교하겠습니까? 어떻게 목회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울이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을 목양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여기 분명히 바울의 태도가 나타났다고 봐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하고 결심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진리를 가르치고 그 은혜를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중요한 목적이었죠.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것은. 여러분 왜 바울이 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쭉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길이 없었어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이 나를 자기로 사랑한다는 것,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이 구원의 진리를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증거를 그들에게 전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걸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다름 아닌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안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다 들어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바울이 힘을 다했습니다. 매일매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 증거를 전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그 증거를 믿게 하는 것이었어요.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생겨나도록 만드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5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듣는 사람들이 그 모든 진리를 바르게 믿게 되기를 바랬어요. 믿음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두 종류의 믿음이 따르죠. 사람의 지혜에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믿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사람의 지혜 위에 세워진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요? 이것은 단순히 그 내용을 듣고 이해를 하고 동의하는 수준의 믿음이에요. 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뭐 나름대로 일리가 있네? 좋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동의가 되는데?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게 사람의 지혜 위에 세워진 믿음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그냥 이해하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은 두 가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것과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갖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울 사도의 삶을 지배하는 인생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바울의 삶을 이끌어갔어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린도 지역에 갔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에게나 그 사람을 움직이는 목적이 있죠. 여러분도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실 거예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출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버는 그런 목적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목적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를, 자기 이름을 이 세상에 남기는 것이, 혹은 자기 집안을 좀 잘되게 만드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기관차는 뭐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자의 인생의 목적은 불신자의 인생의 목적과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신자의 목적과 불신자의 목적은 달라요. 종류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불신자의 인생의 목적은 자기가 생각해낸 것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목적들이에요. 내 인생을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좋아.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살래. 불신자들의 목적은 다 자기가 생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추천해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도움받은 그런 목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신자들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목적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신자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목적이 있어야 돼. 인생의 목적이.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각한 목적을 위해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신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세운 목적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자기가 세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그냥 구하고 살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 신자들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그 목적 자체는 달라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고 그 증거를 사람들이 믿도록 만드는 이 목적은 바울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목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처음 시작할 때 봤던 게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하나님이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나님은 내게 이 목적을 맡기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시작을 했죠. 그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목적에 지배당하면서 그 목적에 끌려서 살아갔습니다. 하루하루.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 목적에 지배를 받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전부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래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말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이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말합니다. 왜요? 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그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목적으로 너희들에게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고 용서를 주고 구원을 주고 축복을 줬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점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우리 신자들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하고 놀라운 빛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의 빛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그 덕스러우심, 그게 무엇이에요? 그 핵심은 바로 섬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은 섬김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 무엇입니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얻고자 하신 게 아니라 나누어 주고자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사랑을 얻기 위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얻기 위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 그런 걸 이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안에 이미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그 행복이 충만한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 스스로 그 모든 걸 누리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다만 자신 안에 있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그 사랑과 그 기쁨과 행복을 피조물들도 똑같이 누리게 하시려고, 맛보게 하시려고 창조하신 거죠. 창조는 하나님의 섬김이에요,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이 넘치는 이 축복들을 피조물들에게 나눠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섬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 그때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도 하나의 섬김이죠. 그 죄인을 사랑하시고 버리시고 섬기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 섬김의 완성은 십자가로 나타났어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고자 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도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섬김이죠. 그 놀라운 진리를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를 계속 도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자라가도록 만드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섬김이죠. 절대적인 의미여서 하나님은 끝없이 베푸시는 분이고 우리는 끝없이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자들이 지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공급받는 입장에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게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채워주지 않으시면 누릴 수 없는 자들이죠.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이 뭐예요? 섬김에 있습니다. 섬김. 하나님의 섬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이 하나님의 이 섬김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전파하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섬김의 아름다움을 보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섬겨주신, 나를 사랑해주신 그분의 사랑과 섬김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거죠. 신자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사는 자예요. 그 목적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날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이 하나님의 이 섬김의 사랑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는 자매가 이런 간증을 했었죠.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다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교회로 돌아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 자기 주변에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물론 못된 사람도 있긴 있지만 자기 주변에 하나님 감사하게 붙여주고 만나게 하신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은 끝없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섬기고 자기가 힘들 때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그런 모습을 자기가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뭐 돈이 많아서 그러냐, 시간이 넉넉해서 그러냐, 뭐 삶에 다 풍요로워서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자기들도 가진 것도 쥐뿔도 없고, 자기들도 가난하고, 자기들도 비자도 없고, 자기들도 삶이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자기가 보면서 저 사람들 안에 뭐가 저들을 그렇게 만드는 걸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비밀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나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거 다시 돌아오게 됐다는 감정을 여러분도 들은 적이 있고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 감정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동되고 도전도 많이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선전한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나를 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도 그 섬김의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믿음을 이루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목적이고 우리 모두는 이 목적에 지배받으면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어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 자기가 뭔가를 섬김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종교예요. 어제 그 한국 TV를 보니까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세계는 지금. 그래서 그 태국의 그 스님들이 말을 타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제 탁발을 하는, 그러니까 뭐 쌀을 얻고 뭐 음식을 얻고 뭐 이런 얻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스님들이 들어가는 동네마다 마을 사람들이 막 몰려 나와서 그 스님들에게 성령을 선물을 주는 거예요. 쌀도 드리고 물건도 드리고 음식도 드리고 그 스님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스님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그렇게 나누어지고 스님들을 섬김으로써 장차 미래에 자기가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날 덕을 쌓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걸 다 받고 나면 스님들이 그 마을을 위해서, 그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장면이 쭉 나왔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들은 자기의 섬김을 통해서, 봉사와 희생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종교들이에요. 그러나 신자는 섬김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따라서 신자는 구원받기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자들이죠. 섬김의 구원 앞에 있지 않고 뒤에 있습니다. 그 신자들의 섬김이에요. 불신자들의 섬김과 너무 달라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구원이 있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덕을 나의 섬김을 통해서 드러내고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타내도록 하신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대한 목적,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가족들에게 드러내고 이 세상에 드러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으시면 안 돼. 우리가 세가족 초청잔치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단순히 우리 교회에 뭐 사람 북적북적 만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기회죠. 하나님의 섬김의 이 귀한 하나님의 증거의 소식이
그들에게도 전달되도록, 그들이 알도록 말해주고 보여주고 깨닫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정말 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또 책임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 세상에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였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무시당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조롱당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같이 위대하고 우리 하나님처럼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처럼 아름다운 분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를 지겹게 사랑하는 분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해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내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야 해요. 이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해요. 여러분, 일을 하는 데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본문에 따르면 겸손입니다. 뭐라고요? 예, 겸손이 제일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에게 주어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나타내는지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십시오. 3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서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맡겨진 이 사명,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겸손한 자세를 나타났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원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 만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어요. 도리어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떠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읽는 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을 전도할 때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태도를 나타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읽으십시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저 바울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설득력 있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전달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설득력 있는 혹은 감동적인 어떤 운변술 같은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의 역사를 통해서만 사람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얼마든지, 바울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어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어서 얼마든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설교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는 자기 능력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도와주셔야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자기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보다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기 위해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사역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 선하신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교만해서는 절대로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금요 기도에 한번 꼭 나오셔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자고 여러 차례 간곡하게 권면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피곤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나 혼자 기도하면 너무 외롭고 혹은 너무 무서워서 여러분 같이 있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축복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행복이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축복이나 그런 종류의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비자나 이런 종류의 행복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행복들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하는 게 다 얻을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시간 후에만 하더라도 여러분 편법으로 온갖 자기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 돈을 벌고 비자를 얻고 집 사고 땅 사고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었을 까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 도움이 없어도 다 가질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알거지가 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떵떵거리며 잘 사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얻고자 하는 축복과 우리가 얻고자 하는 행복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우리 가정이 단순히 돈 걱정 없는 것을 넘어서 온 가족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하게 알기를 바라는 마음을 신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넘어서서 온 교회 식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고 진실하게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도 온전히 합력해서 협력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단순히 범죄가 없고 인터넷 속도가 빠른 그런 세상이 된 것을 넘어서서 온 세상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순종하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아도 자기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축복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 힘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 혹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리는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계속 자신에게 암시하면 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열심히 하면 돼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더 근본적인 행복, 근본적인 축복들, 이런 것들은 약하며 두려우며 심히 떨리는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얻을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신 날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은 산으로 가고 나머지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을 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어요.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주지 못해요. 그때 마침 예수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뭔지 아세요? 종류할 때 종류입니다. This kind. 이와 같은 종류의 역사는 다른 종류의 역사들은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런 종류의 역사는, 이런 종류의 능력은, 이런 종류의 축복은 기도 외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못한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바울이 왜 약하며 두려워하며 시험에 떨었습니까? 그가 공부가 못 알았습니까? 학벌이 모자랐습니까? 아니면 IQ가 좀 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울을 묘사하기를, 사도 바울은 오늘날로 따지면 저 모스크바에 가서 러시아어로 강의하고 또 영어로 영어로 하버드나 옥스퍼드에 가서 강의할 수 있는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그 정도로 위대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 소설 읽어보세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얻고자 하는 축복이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의 가정이든 교회든 이 세상이든 우리 이웃 그 누구든 진정한 영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영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그냥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진리가 마음속 뿌리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진리가 내려와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가 영적인 변화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랍니다. 이 소원이 있는 자들마다 바울과 같은 태도가 필요해요.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떠는 마음이죠. 야곱이 구약성경에서 형 에사가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야복강에 엎드려서 밤새도록 기도하죠. 그때 기도할 때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떠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만 도와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섰을 때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 왔을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어요. 이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짜 바라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 이런 기도가 항상 그들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적의 지배를 받았지만 그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었어요. 자기가 세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증거를 진정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열매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 목적의 지배 아래 살았어요. 우리들에게도 비록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 십자가의 섬김을 받은 자로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덕을 가정이든 직장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드러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알게 되고 믿도록 만드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바울이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던 것을 우리도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진정한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